창세기 42장 말씀 함께 읽어봤습니다. 본문 내용 1절부터 5절까지는 요셉 형들이 애굽에 1차로 이제 다녀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6절부터 23절까지는 요셉과 형들의 재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8절 마지막 말씀까지는 담보로 잡히게 되는 시므온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왔는데요. 사실 7년 풍년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냥 한 해 풍년이 들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는 잘 먹고 잘 쓰겠죠. 그리고 그게 뭐 한 2, 3년 계속 흘러가고 한 7년까지 쭉 가면 그냥 쭉 잘 먹고 났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뭐 어떤 은행이랄까 뭐 그런 게 뭐 잘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어서 뭐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곡식이나 이런 음식들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뭐 거기에 대한 뭐 7년간의 어떤 흉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옛날 과거에는. 그래서 뭐 한 해 농사 잘 지어서 그 다음 해에는 그 다음 해까지는 뭐 잘 지내겠죠. 그리고 뭐 한 2, 3년까지는 어떻게 버틴다고 하더라도 3년을 넘어서면은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되죠. 근데 7년 흉년이 들어버립니다. 또 야곱의 가문,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죠. 형제들도 많습니다. 식구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흉년이 되니까 똑같이 신불신간에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다행히 이제 야곱은 주위에서 이제 듣기로는 애굽에 가면은 그나마 이제 거기는 저장해놓은 곡식이 많으니까 거기에 가면은 곡식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역시도 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요즘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나마 이제 몇 군데서는 일이 이제 있다 해서 이제 회사가 공장이 이제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뭐 일이 없다 해서 다 없는 건 아니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난 IMF 때도 그랬고 대부분 없는데 그 중에 몇 군데는 잘 돌아갔어요. 돈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소식을 접하고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죠. 이제 그게 다름 아닌 이제 요셉에게 보내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이 자기 아들 요셉이 그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그런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어쨌든 본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애굽에 요셉의 형제들이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런저런 얘기 또 이런저런 요구 또 이렇게 저렇게 떠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히 불안에 떨지요.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일들이 있는데 당장 요셉이 총리라는 사람 입에서 정말 살벌한 이야기들, 정말 충격받는 이야기들만 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대책을 따로 세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짜고짜 뭐 정탐꾼이 아니냐 이래 나와버리면은 대책 없잖아요. 그냥 멘붕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서만 살다가 탈북을 했는데 조사한다는 그 기관에서 사람들이 나가지고 너희 새끼 너 간첩았냐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신을 못 차리겠죠. 멘붕이 딱 옵니다. 그리고는 뭐 싹 다 죄다 다 털게 만들어버리겠죠. 요셉의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맞게 된 거죠. 근데 또 결국엔 또 본문 내용을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막내를 이제 놔두고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곡식을 챙겨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본문 내용을 쭉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요셉과 재회를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되지요. 우리는 그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참 어쨌든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비가 오면 다 같이 비를 맞습니다. 신불신간이 같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비가 오고 벼락이 치면은 안 믿는 사람에게만 그게 빗물이 떨어지고 벼락이 떨어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런 상황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또한 햇빛도 똑같이 보고 되는 거죠. 낮과 밤이 똑같이 있는 거잖아요. 답이 없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그게 뭐 믿음 좋아서 그걸 피해지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길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 모든 믿는 믿음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또 그 구원의 길도 동일하게 딱 한 길만 딱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상황을 주십니다. 무게를.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이제 그 본인의 선택이겠죠. 그래서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엉뚱한 착각들이나 상상을 하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정말 현명하고 좀 균형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세계관을, 믿음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터무니없는 어떤 엉뚱한 상상들, 엉뚱한 기대들을 하면서 나는 믿으니까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땅에 주어진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들은 똑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더 심하게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열애가 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개별적인 은혜를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받아야 되는 어떤 적용되는 어떤 그런 고난과 재난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에 큰 폭우가 일어나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 마을 그 지역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잖아요. 절도 있지만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물난리가 나면은 교회만 싹 피해가지고 싹 물난리가 재해를 당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공통적인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났는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잘 믿고 못 믿고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 그냥 횡단보도 건너는데 음주 운전하는 사람이 차를 몰고 그냥 치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입에서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잘못돼서 저렇게 사고를 당했니 그런 택도 아닌 그런 되지도 않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믿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가 그리 못마땅해서 유독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갖다 택시 아니 그 술 취한 음주운전자에게 받쳐죽도록 만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얼토당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종종 봅니다. 특히 또 유명한 목사들이 또 어디 전국을 쫓아다니면서만 이제 부엉이를 합시고 한다면서 그런 소리 가끔 합니다. 비슷한 소리. 그 사람 폭삭 망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헌금 제도를 안 해갖고 완전히 집 구석에 완전히 개박살 났습니다. 그러면서 돈 내라고 막 엉뚱한 소리 짓거리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참 인간 같지도 않죠. 어쨌든 오늘 본문 내용을 쭉 우리가 보면서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전체적인 어떤 재해들,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또 이제 나겠죠, 물론.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고통, 그런 재난들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뭐 하나님께 구할 이유가 없겠죠. 뭐 다른 데 엉뚱한테 또 뭐 구설한다든가 뭐 부처한테 가서 뭐 빈다든가 뭐 그런 게 있겠죠. 어쨌든 그런 재난, 고통, 어려움들은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은 후에 어떤 모습을 하느냐, 이제 거기에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도 그런 모습 속에서 아마 보실 겁니다. 당연히 짧은 어떤 시험 기간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되죠. 이 땅에 살면서의 어떤 그런 고난과 힘겨움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확실한 건, 100% 확실한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면 길고 짧으면 엄청 짧은 그런 세월 동안 우리가 잠시 먹는 곳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의 어떤 고난들이 그렇게 엄중한 것은 또 아니라고 그렇게 여겨도 될 것 같아요. 힘겨움이 있는 분들은 정말 고통스럽고 영원히 이 시간이 멈춰지지 않을 것 같이 아마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찰나의 순간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마지막 시간에 임종을 앞둔 그런 분들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막 한마디씩 하고 가는 경우가 들어있잖아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영원할 것 같은 시간이었지만 딱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순간이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생각같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 또 이름 없는 진짜 노숙자이든 어차피 한 인생입니다. 한 인생. 한 번 사는, 한 번 지나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살아라고 그런 말씀 드린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오해와 착각은 하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자꾸 이렇게 확인하고 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깊이 관여하심으로 인해서 또 엄청난 일들을 또 잘 이뤄내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우리 믿음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